화평의 언약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의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언약인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또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이사야 54장 10절과 에스겔서 34장 25절의 화평의 언약, 두 군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 이 상호 간의 언약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독특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짐승 하나를 반으로 잘라서 그 짐승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는 행위로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을 성립하는 그러한 언약이 고대의 언약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자들, 개역 체결자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언약은 체결되었다. 너와 나와의 계약은 성립되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선포가 그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 34장 18절 19절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3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모기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했는데, 그 언약 관계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체결했던 그 언약 관계였죠. 송아지를 완전히 반으로 잘라서 벌려놓고 그 사이를 그들이 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언제 그들이 이 언약 관계를 맺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루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쭉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이까?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3년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내시에서 난 자를 통해서 상속자를 세우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가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2절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올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이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독특한 언약 체결 방식은 만약에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이 둘로 쪼개진 짐승처럼 그렇게 돼도 좋다라는 그러한 언약 체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언약이 파기됐을 때에 그 저주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만약에 네가 나와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하면 쪼개진 짐승처럼 너는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큰 시련 가운데 몰아넣을 때에 나와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 그것도 언약이 파기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은 그 언약 파기자가 되니까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줄 경우에 이 언약 체결자가 나를 도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지켜주게 된다라는 이 언약이 바로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는 언약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했는데 누가 내 언약 체결한 사람을 괴롭힌다?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쪼개버리겠다 이겁니다. 내 언약 체결자를 괴롭히긴 그 사람을 그냥 짐승 쪼개듯이 쪼개버리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복수해 주겠다. 이게 바로 이 고대 근동에서 체결했던 언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언약은 그만큼 신중하고 무거웠지만 반대로 언약이 체결되면 그만큼 나에게는 큰 힘과 어떤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었죠. 왜 다른 나라가 쉽게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냐면 그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맹관계는 뭐냐면 이겁니다. 미국이 만약에 어떤 다른 나라를 통해서 공격받았다? 그럼 우리는 의무적으로 가서 군대를 파견해서 그 미국을 도와주겠다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런 관계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뭔가 침략을 당하면 미국은 의무적으로 대한민국을 돕겠다. 이게 바로 동맹관계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도 바로 짐승을 쪼개면서 지나갈 때에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파기한 것 때문에 동맹 맺었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고 동맹관계를 유지하면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내 동맹관계를 맺었던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나를 그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무거운 이 언약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필요 없으셨습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관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관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맺은 언약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만약에 다른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주 무섭도록 심판하셨습니다.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다윗 때 보십시오. 다윗 때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디 가든지 그가 종으로 팔려가도 그 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평탄케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관계를 맺었거든요. 피로 맺은 언약관계거든요. 그 언약관계가 잘 성립돼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보수자가 되고 나의 능력자가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히 네가 나와 언약을 체결한 내 백성을 괴롭혀?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내가 너를 정죄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할 거야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다른 신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방 나라들이 와서 침공하면 그 나라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지만 아무리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언약관계를 파괴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쪼개버리는 거예요. 네가 언약관계를 이렇게 파괴했으니까 짐승을 쪼개듯이 내가 너를 쪼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그 배경을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이 쪼개짐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쪼개졌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근데 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대표적인 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보면은 그들이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약속이 파기된 거잖아요. 언약이 파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들어 세워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울고불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언약관계 회복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은요, 언약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관계를 체결하셨죠. 하나님에게는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언약이었죠. 하나님은 맺을 필요가 없는 언약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맺어야 할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셨으니까 그렇게 언약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이제 체결한 순간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 관계를 이루실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야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한다면 이제 쪼개진 짐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린다면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무조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한번 화평 언약을 다시 한번 맺죠. 화평 언약을 다시 한번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언약이죠. 화평의 언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니, 깨뜨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깨뜨렸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화평의 언약이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엄청난 은혜죠.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우리로 봤을 때는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화평의 언약을 체결했을 때에 그 화평의 언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진 우리에게는 그 언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평 언약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죄진 인간은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고 죄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돼야 돼요. 그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반드시 그 언약이 필요했죠. 근데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로 잉태하여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죄악의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벌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화평의 언약으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화평의 언약을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을 통하여서 이루신 언약이었지만 신약은 이제 당신이 친히 죽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신 언약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언약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화평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화평의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볼까요?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11절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새 언약을 주셔서 모두를 살리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통하여 이루신 언약은 아담 안에서 죽었던 모든 영혼을 전혀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언약입니다. 저주받은 자를 축복으로
축복받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언약이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이고, 우리의 형제, 우리의 남편,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목자,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게 하는 그 언약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평의 언약이죠.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이룬 사람이죠. 화평의 언약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그 사람이 화평의 언약을 맺은 순간 나와 그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파기하면 대신에 내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화평 언약을 맺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화평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건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화평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화평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 언약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고, 새로운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했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삶의 방향도 목적도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달라야죠. 아멘? 우리 지식이 바뀌었는데, 옛사람의 지식에서 새사람의 지식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우리가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옛사람의 말을 한다, 옛사람 행동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아프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우울한 말을 계속한다든지, 내 삶이 힘들다고 해서 계속 우리 입에서 저주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전혀 믿음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새 언약 안에서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화평의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분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와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내가 힘들 때 누구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죠. 내가 막막할 때 누구의 손을 내가 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죠. 왜?
내가 예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관계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나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멍에를 지고 가는 삶은 참 피곤합니다. 나 혼자 모든 걸 담당하고 나 혼자 모든 걸 극복하고 나 혼자 모든 것을 겪기에는 너무나 녹록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그 가운데 힘을 얻냐면 예수님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가거든요. 왜?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렇게 어려워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기도 제목 있어요. 봐주세요. 받아주세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짊어질게. 왜?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다? 그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보세요. 여기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이 말씀이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10장 보세요.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절한 불만 있으리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화평 언약 관계를 맺은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예.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엄한 말씀하십니까? 언약 관계니까 그래요. 언약 관계니까.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쪼개겠다는 그 말씀이 신약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욕하는 것은 누구를 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를 언약 관계 안에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죄 가운데 거하고 죄악의 길로 빠져나간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쪼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화평의 언약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언약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